애녹성고대 귀한 찬양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고, 또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근심이 물러가는 축복의 은혜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 소원을 이루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내일을 위해 새 역사를 매일매일 창조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절망은 모든 가능성의 기회를 막는 행위이고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그리고 꿈을 시들게 하는 독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끊을 절, 바랄 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의 절망이 되겠습니다. 절망을 야이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이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단념하다, 소망이 끊어지다, 소망을 버리고 체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은 자살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오롱쌤 말씀 중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자식을 봐도, 가족 구성원을 봐도 대단히 이를 어쩌면 좋나 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5년 후에는 낫겠지, 10년 후에는 내 생활이 더 좋은 환경으로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절대로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초에 창조가 됐을 때 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이미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열려있는 그 문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용기이고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유독 지혜가 주어져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유독 지혜를 주셔서 창조하셨는가 할 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항상 향상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란다는 마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0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단련을 받아 깨끗하여져서 빛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멈추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장착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염원하고 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일을 하는 것도, 날마다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이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만큼의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어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앞뒤문이 완전히 막히듯이 숨이 막히는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 중에 있는 각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절망과 어둠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절망과 어둠이 없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 구석구석에 비춰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 가능성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절망의 순간에 가능성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쌍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아 누워있는 환자가 오늘의 그 주인공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모든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간호에 지친 부인도 자식도 이제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입니다. 활동할 수 없는 불구자고 간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대단히 가련하고 불쌍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가능성을 모아 지혜를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풍병자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 중에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의 암울한 환경으로 인해 포기하고 또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을까?에 온통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볼 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중풍병자는 창조주이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온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더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의 삶이 불가능 그 자체이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슨 마음을 정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로 정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불치병이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첫 관문을 맞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런 첫 관문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이런 여건이 오면 또다시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막상 각오하고 결심하면 나의 환경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이 대단히 막막한 이 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 지혜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구차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창피란 없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봐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힘을 합치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 대단히 위기에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반드시 구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대단히 위기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 한탄하며 더욱 앞길에 대해서 암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못한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강제일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읽고 또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어두움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낙심이나 절망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것이지 믿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만약에 드라마가 10회 드라마다라고 하면 주인공은, 선한 사람은 항상 9회까지 억울함을 당합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하고
악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하며 열을 받아 9회까지 봅니다. 그러나 10회차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면 항상 반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9회 드라마입니다. 이제 곧 10회 드라마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욕구는 꿈같은 이상적인 삶을 염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쉽게 호락호락 잡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그 소원의 길은 깊이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 자신이 직접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각오하고 결심함으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풍병자로부터 그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운명에 결코 숭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똘히 연구하고 몰두하고 생각한 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믿음만이 환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풍병자는 이웃 사람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갑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길은 오직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본인 병이 순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벽에 부딪힙니다.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보니 자기와 같은 위기의 병자들이 때를 잃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같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어느 곳에서 또 자신을 위해 비워둔 자리가 없었고 누구 한 사람 자기를 위해 자리를 비워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는 불평,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원망이, 불평이 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찾아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병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없다는 말씀을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또다시 지혜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문 밖에서도 쓸 자리가 없이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들것에 달아 내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시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남의 지붕이, 남의 집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의지, 믿음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감춰 놓으시고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지혜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어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주시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잠언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풍병자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올가매고 있던,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육신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중풍병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있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앞에 저희들이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낙심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 고민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지의 인생이고 이것이 올바른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죄악 많은 이 땅 위에 승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같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할 때 소경은 더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저를 불러라 그랬더니 소경이 얼마나 기뻤던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 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소원은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알지만 네 입으로 직접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 중에 기도를 자세히 하라 이런 설교를 들으셨죠? 그냥 배가 아픕니다 말고요, 배가 위에서 아래부터 살살 아프기 시작해서 전체가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살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30만 원은 집세를 내야 하고요, 40만 원은 뭘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을 내야 하고요, 그래서 1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100만 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엄마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냥 줍니까? 어디다 쓸 건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무엇에 얼마 쓰기 위해서 10,000원이 필요해 엄마 라고 하면 오케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소생이 낱낱이 아랠 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에 직접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간절한 기도하시면서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단 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캄캄한 암흑 세계가 순간으로 환한 빛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세요. 영육간의 원천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몽땅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형통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49장 25절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절망을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같은 형통의 길이 2026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길에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낙심과 절망은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절망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우리 평강교회에는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믿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저희들은 더욱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아 그 지혜를 구함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고자 이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랬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아버지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놓여있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해결함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없는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저희들 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저희들을 떠나지 않은 축복이 늘 그날 갈 때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